2021년 2월 21일 제2639호 사순제 일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느덧 제수요일이 지나고 우리는 사순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이 끝나고 또 바로 이어진 제수요일, 우리는 모두가 이마에 제를 얹으며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우리는 제를 얹지 못하고 사순절을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부활이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 더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40일의 긴 여행, 그 첫 번째 주간 모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주보 사진이라기보다는 작품이네요. 생명의 광야라는 주제의 작품입니다. 성가정 성당 부산 가톨릭 미술인회 소속이신 박민경 유스티나 작가께서 생명의 광야라는 작품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직물로 만들어진 작품인 듯 싶습니다. 그래도 해설을 곁들여 주셔서 해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신 계약의 표징을 추상적 형태의 타피스트리로 표현하였다. 이중치기법은 땅과 구름과 모든 생명 사이에 굳건하게 놓인 하느님의 계약을 상징한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짜여진 이 직물들, 또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 창조된 세상, 땅과 구름, 모든 생명, 하느님이 맺으신 계약의 상징들이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땅의 느낌, 어떤 건물들,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의미를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계약이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이 이 표현들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 이 세상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좋게 창조되었죠. 모든 것이 조화롭고 또 그 아름다운 세상이 빛을 잃고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주님은 다시 그 세상을 회복하고자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는 사순절, 깊은 뜻들을 세세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의 그 굳건한 계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작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희망의 사순절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성바오로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현일 예로니모 신부님이십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말씀, 그 첫 번째 주일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를 코로나19로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공동체 미사를 못하게 되고 방역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 확산되었고 우리의 일상은 정지되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경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느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인류가 불러들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한 경쟁 속에서 자연을 파괴하고 일방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누군가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리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초적인 것으로 돌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본성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성경에서 물은 죽음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잘못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살겠다고 파괴한 자연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항상 현재 사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과거로 밀쳐놓았던 세례를 다시 현재 이 자리로 불러드립니다. 코로나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희망을 다시 일깨웁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코로나를 빼기란 어렵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는 듯 하고요. 희망이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그 희망이 언제쯤 우리에게 안심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제4차 혁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사람의 몫을 기계가 대신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 그리고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활발한 움직임 속에 우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된 게 코로나이지요. 시부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하느님이 내리시는 경고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하느님은 전염병으로 징벌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기에 우리가 마주한 여기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함 하나에 하느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심판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순절 이 기간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아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님으로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희망을 다시 일깨우는 사순절. 이번 사순절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생명의 물이 넘치는 그런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오늘 은전 한잎은 좌우로 보이는 그림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봄을 느끼게 하는 그림들이네요. 오늘 동행이라는 글입니다. 글은 송문희 아네스 자매님, 밀양성당 자매님께서 2020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입선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림은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동행, 철로는 마주보고 가는가, 앞만 보고 가는가, 논쟁이 벌어졌네. 아무렴 어떤가, 한 방향 바라보며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가는 것을. 관찰되는 것들. 우리가 가만 놓여져 있는 길 하나도 이 길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주보고 사람이 걷도록 생긴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철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긴 기차가 가는 길이니 한쪽 방향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그조차도 한쪽 방향으로만 향하는 길은 아니지요. 모든 것들은 서로를 향해 있고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양편으로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논쟁은 곧잘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렴 어떤가 한 방향 바라보며 나란히 어깨 동무하고 가는 것을, 결국 우리의 길은 그렇죠. 글 위에 있는 참새 두 마리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참새는 정작 마주보고 있군요. 한 방향 바라보며 나란히 어깨 동무하고 가는 것을,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두 친구가 이 이야기와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도 한 방향으로 함께 가야겠죠. 그런 모습까지 떠오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있기에 이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 모두 한 방향으로 걷는 그런 동행의 길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과 그림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요, 김연율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해 주시겠고요. 토연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병희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생명의 말씀, 또 하느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신부님 우리 신부님 23일 화요일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가야 부주임으로 계시는 표용은 신부님께서 부산 평방 너희들 누구라는 재밌는 제목 아래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팀이죠. 피아니스트 김유진님, 그리고 이장규 신부님, 외관 수도원의 신부님 함께 나오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악 이야기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많이들 청취하시고요.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하하하, 2월 26일 금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재석 신부님께서 그녀의 선택 라이브 찬양, 박소정 알비나 자매와 함께 아름다운 성가와 함께 알찬 시간 꾸려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로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에는 아낌없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알람 설정하셔서 좋은 프로그램 뜰 때마다 가장 빨리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의 주제는 고개 숙인 볏집에서 미랄이 자라다. 제목이 왠지 좀 특별합니다. 볏집에서 미랄이 자라다. 이 글은 다대성당 시인이십니다. 이왕기 니콜라오 형제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도 점점 작아지면서 자리마다 고여있는 얼룩진 삶이 깊게만 흘러가는 먹구름 속에 무거운 마음의 그릇이 말없이 부딪히며 정들여 쌓아온 자국마다 고개 숙인 볏집에 꾸역꾸역 찾아든 미랄 하나, 어제도 오늘도 지쳐있는 삶에 조금씩 성숙되어가는 모습 그려가며 구름 흐르듯 지나온 주님과의 언약 속 40여 년이 다가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오늘도 힘겨워 걷고 있는 투병에 몸을 일으켜 봅니다. 육신의 영혼이 둥지를 떠날지라도 처음 가는 그 길, 당신의 품을 떠날 수 없답니다. 쓸쓸함을 나누는 외로움의 길에 새겨가는 꿈도 희망도 암투병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당신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희수를 바라보는 어느 날 한쪽 시력이 흐려지고 위암과 이듬의 폐암 그리고 강경화까지 내딛는 발걸음마다 생소한 두려움의 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삶의 물방울처럼 주님만을 따르며 생에 지는 해를 바라보고 기울어가고 있는가 봅니다. 가야 하는 길 되돌아가고파 찾은 침묵의 기도가 밤을 지새우고 섬김의 기도가 넘어지고 깨어지며 부끄러운 삶을 엎치락 뒤치락 상처투성이의 육신을 조각조각 겹쳐도 보고 꿰매어가며 묵주알을 굴려봅니다. 마음의 상처에서 그리움이 쌓이는 용트림의 기도를 허락하신 감사의 삶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숲을 바라보며 하늘의 문을 향해 누군가 오르기 전 많은 생명들이 종알거리는 빛의 삶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길다면 길었던 지난날, 걸어온 길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길에서의 느린 심장 박동 소리와 낮은 호흡은 죄와 용서의 신음인가요? 어디서나 달팽이처럼 살다가 목마름 모르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구원의 늪에서 한 줌의 공기와 물방울을 찾아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나뭇잎 풍성한 우리의 생애 잔치에 피어나는 한 줌의 미랄이 건강히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따라가고 있답니다. 당신은 저희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며 저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울어가는 생의 가슴에 한 번 더 말씀을 새기고 오늘도 당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개 숙인 볏집에서 미랄이 자라다. 사연을 읽으니 고개 숙인 볏집 또한 미랄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시며 자신의 마지막 어쩌면 그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하루의 걸음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작가님의 실제 사연이라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라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누군가의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건 엄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건 우리 모두가 어쩌면 겪어야 하는 그 하루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한 그 두려움을 이긴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정작 삶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도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을 서로 나누며 공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느님 품에 안긴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삶의 끝과 또 그 다음에 분리된 듯 보이는 이 삶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조차 두렵지만 걷는 것이 그렇게 무서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점점 헤어진 가족들이 많아지고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삶들도 이어지지만 그분들이 걸었던 그 하루의 고단한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에게 보내질 때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글을 읽으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표현하기 힘든 글들을 만납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은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주신 니콜라오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입니다. 8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하고 더 욕심을 내어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순환 전 제자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뒤에도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시며 교회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명하셨지요. 분명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성령 칠흔을 카드로 만들어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님 성령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성령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다고 하지만 가장 멀리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성령 하느님은 스스로 당신을 표현하신 적이 없지요. 그래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당신이 가야만 하신다라고도 이야기하셨죠. 그런 만큼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 또 협조자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협조자라는 이름처럼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 역할에 늘 충실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또 느껴보려고 하지만 성령 하느님과 함께 사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점에서 성령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령에 대한 영상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카톡입니다. 오늘 카톡은 평화의 모 프레시디움 단원들 간의 대화입니다. 묵주기도 할 때 묵주어를 어디까지 해야 하렸는지 자주 까먹네. 내가 10번을 했는지 9번을 했는지 나이가 드니 깜빡. 언니, 저도 요즘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9일 기도 드리고 있는데 한 단을 아예 빼먹었지 뭐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나 몰라. 우리 성모님이 그렇게 박하신 분이겠어요?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이지 묵주알로 기도문 외운 수를 헤아리는 엄격한 기도가 아니니까 세상 일이나 잡다한 일로 분심이 든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님 기도에 너무 심취해서 그런 거겠죠? 그럼 항상 성모님의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있답니다. 저는 아들 걱정에 한 단을 빠뜨렸네. 호호. 성모님의 마음으로 아들 생각. 묵주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곤 합니다. 예, 뭐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또 그 주장들이 서로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 또 생각할 거리들을 주곤 하지요. 오늘 카톡에서는 묵주기도 한 단을 통째로 빠뜨린 일이 나오네요. 그러긴 쉽지 않은데 그죠? 어쩌면 바치고도 바쳤나 안 바쳤나 하고 헛갈리는 경우들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제가 어릴 때 한 신부님은 항상 1단만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단을 넘어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말을 걸고 해서 계속 1단만 바친다는 그런 신부님도 계셨는데요. 예, 기도는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의 정성들이죠. 그래서 그 단수가 빠지고 또 성모송 한 번이 빠뜨려지거나 한 번을 더 드렸다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하느님께서 실망하시리라고 볼 이유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이유는 있겠죠. 늘 정성을 다하고 싶고 또 충실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성모님이 박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묵주를 잡았는지를 하느님도 나도 안다면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묵주기도 아주 오래된 기도이지요. 뭐 기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문에 여전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좋은 마음들,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모든 기도 바치셨으면 합니다. 12강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꿈을 꿉시다 라는 말씀을 오늘도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겠습니다. 책의 2부는 선택할 시간입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가치를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삶과 자연, 인간의 존엄, 일과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해서 돈으로 매매될 수 없고 희생할 수도 없는 가치들입니다. 우리는 잃어가고 있는 가치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은 삶과 자연, 인간의 존엄, 일과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우리가 잃어가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가치의 회복 없이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이 상황이 어떻게든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는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미래를 꿈꾸고 싶다면 조직의 원리로 개인주의보다 형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더 긴밀히 연결된 존재면서도 생각보다 더 분열된 채 살아간다는 패러독스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 상황에서 개인주의적인 사람들로 인해 위기가 증폭되는 현실을 보아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위험을 주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형제를 선택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책의 3부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저녁 식사와 호화로운 자동차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민중운동과 정치를 멀리 하십시오. 신학대학 주변에도 얼씬하지 마십시오. 절제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소셜미디어에 수천 명의 팔로워를 둔 삶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봉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 인간과 공동체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놓습니다. 꿈을 꿉시다 라는 교황님의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죠.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1부는 바로 직시할 시간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시할 시간입니다. 선택할 시간입니다.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삶의 방식, 관찰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이 세 가지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봐야 하는 세상,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봐야 한다라고 교황님은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두리로 가서 삶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 세 가지 태도를 경고하셨죠. 그거는 나르시시즘, 그리고 낙심, 비관주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빠져 있는 것도, 혹은 실망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올바로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이 안에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혼자 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 인생 전체를 보면서 사람의 가치를 보고, 또 삶과 자연, 인간의 존엄, 일과 인간관계, 이런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함께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만 살겠다. 이런 위험 속에서 나 하나만이라는 지독히도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삶이나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저 생각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행동에서 실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일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언제나 보셨고,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 우리가 부활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가르침과 구원이란 의미를 알게 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교황님의 권고처럼 꿈을 꾸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기일 때 우리는 사람됨을 생각하고 우리의 근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보와 함께하는 사순피정이라고 특별한 코너가 마련되었습니다. 머리에 재도 얹지 못했던 작년 재수요일 기억하시나요?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활동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5주간 연재되는 사순 특집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피정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사순 피정의 내용은 유튜브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기적의 십자가 앞에서 바치는 십자가의 길.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해 온갖 순환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용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는 용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유일한 영광으로 고백하는 용기. 이런 용기를 지니도록 언제나 이끌어 주소서. 그러한 용기로 이웃에게 저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며 특히 고통받는 이들과 소외된 이들,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께서는 먼 곳에 계시며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신 그분이 결국 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가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내며 주님의 품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어려움과 고통을 선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비에 함께하면서도 거룩해집니다.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희망과 실패를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어 사람들의 기대가 숲으로 돌아간 일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을 희망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신 것처럼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지혜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모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사명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선한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당신의 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더 항구하고 견고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고통받는 몸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한 백성에 속하는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끌어안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계속 십자가 위에 있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거룩한 섬김과 영광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 안에 있는 순수한 희망은 예수님처럼 실패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주어집니다. 제10처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은 넓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낌없는 말과 더불어 끊임없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때에 하는 바른 말들은 날마다 사랑을 보호하고 길러줍니다.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은 십자가 자체가 승리이며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용기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힘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아버지께 봉헌하며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체념하여 마지 못해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죽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때때로 우리가 노력한 일이 실패로 끝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마침내 우리는 하느님의 한없는 아름다움을 얼굴을 맞대듯 마주할 것이고 세상의 신비를 경탄하고 기뻐하며 이해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집을 돌보는 데에 일치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님, 당신의 십자가의 길은 당신 생애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아버지의 뜻에 대한 당신 순명의 표상이자 저희 죄인들을 위한 무한한 사랑의 실현입니다. 또한 그 길은 당신 사명의 실천이자 구세사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당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로 저희는 온갖 멍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신 당신의 모습에서 저희의 반항과 불순종을 봅니다.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은 당신의 모습에서 저희의 배신과 불성실함을 봅니다. 주님, 흠없는 어린 양이시고 죄 없는 당신의 모습에서 저희의 허물을 봅니다.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 상처난 당신의 얼굴에서 저희 죄의 온갖 무자비함을 봅니다. 주님, 당신 순환의 잔혹함에서 저희의 마음과 행동에 숨겨진 잔인함을 돌아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느끼셨을 버림받음 속에서 가족이나 사회, 그리고 저희의 관심이나 연대감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버림받은 이들을 봅니다. 주님, 피부가 묻어나고 상처나 찢겨진 당신의 몸에서 저희의 무관심과 태만함으로 인해 상처받고 버림받아 멀리 내쳐진 저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당신의 목마름에서 당신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안아주고자 하시는 자비로우신 성부의 목마름을 봅니다. 또한 당신의 거룩한 사랑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박해받고 희생당하며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저희의 형제자매들을 봅니다. 저희가 묵인하여 때로는 공모자와 같이 침묵하여 희생당하는 그들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 마음속에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통회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저희의 말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결코 잊지 않고 피땀으로 일그러진 당신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잘 간직하게 해 주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하게 해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되살려 주시며 세속적인 것과 부정부패로 남들을 기만하지 않고 자비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십자가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며 주님 순환 성금요일이 바로 빛의 파스카 축제로 향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느님께서는 정녕 당신 자녀들 중 그 누구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과 당신은 무한하신 자비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으심을 저희가 확실히 알게 하소서. 또한 저희 역시 아버지의 한없으신 자비를 믿고 끊임없이 용서를 청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희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희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로 저희를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오 선하신 예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당신의 상처 속에 저희를 숨겨주시고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악한 원수에게서 지켜주소서. 저희가 죽을 때 저희를 불러주시어 당신께 오라 명하시고 당신의 성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번 주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 내용입니다. 이번 주 성구는요,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지내는 사순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첫걸음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 바로 이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구원에 가까운 우리의 기회가 되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삶의 방향을 되돌려 하느님을 향하고 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이번 주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위에 한번 따라 쓰신 후에 모아서 이후에 교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동지복지재단 자선금 1억 원 교구로 전달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우 마르티노 형제님이 대표로 계시는 동지복지재단은 지난 2월 16일 화요일에 로사리오 카리타스 사업 지원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금 1억 원을 교구에 전달하셨습니다. 설이라는 큰 명절이 지나갔지만 어려운 이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요즘입니다.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눠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도 이번 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계속되는 여러분의 사랑의 정성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안내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에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교구 혼인 강좌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 정도까지 매월 1휴에 걸쳐서 부산 가정성당과 울산에서는 대리구청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도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사순 제1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비크 나와 있습니다. 본당들로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QR코드를 통해서 외부로도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 전국 교구 본당대항 모바일 복음쓰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을 이용해서 사순 시기 동안 카톨릭 굿뉴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평협 시상과 별도로 부산교구에서도 시상을 하신다고 하네요. 개인과 단체 1, 2, 3위 그리고 특별상이 있다고 합니다.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관재단체위원회 소식입니다. 음악협회 성음악사랑 후원의 감사미사가 있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부산 가톨릭 대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임석수 신부님의 주례로 미사가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가 2월 22일 월요일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미바의 후원 미사 있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문현성당에서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카톨릭센터 사제관 청소와 주방에서 일하실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와 교적사본을 가지고 2월 26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직원을 구합니다. 활동지원 전담 인력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신 분 그리고 엑셀이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하네요. 주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 마감은 3월 9일까지입니다. 음악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월 9일날 개강을 하고요. 정규과정 주간 야간 있습니다. 각 그룹들 다양한 악기 그리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 바랍니다. 르보아즈 보칼레 앙상블 연주회 소식이 있습니다. 2월 21일 저녁 7시에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연주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그렇게 흔치 않은 문화 공연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사도직 비대면 온라인 성경 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 그룹 공부반은요, 말씀의 봉사자와 함께 성경과 교제를 중심으로 소그룹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성경 읽기,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자와 함께 역시 소그룹 구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성서 40주간도 있습니다. 구신약 성경을 1년 42주에서 43주 정도 통독을 하는데 6일 동안 읽은 성경에 대해 7일째는 강의가 있고요. 성서교육원에서 진행 중이고요. 연지성당과 웅상성당에서 3월 중에 개강한다고 하십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 고해소를 재개합니다. 주 2회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있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2월 22일 진행 예정이었던 영성 강의 및 미사 모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잠정 취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 마리아 학교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컴퓨터나 폰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요. 3월 11일부터 6개월간 매주 목요일에 수업이 있겠습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홍보되어 있습니다. 2월 예비학교를 시작으로 1년 과정입니다. 바오로딸 사순피정 엠마오로 가는 길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3월 3일, 6일, 13일, 20일, 24일, 27일은요.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고요. 17일에는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연락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오로딸 기도훈련 모집 방법과 실습 병행 안내되어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8회 과정으로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그리고 6시 반부터 8시까지라고 하네요. 기도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살레시오 독서 미디어 교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독서 관련한 좋은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 강좌 위니캇 안내되어 있습니다. 3월 11일에서 5월 13일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에 걸쳐서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 발달 과정 1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회복을 주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비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사님들과 함께하는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그리고 한라산 눈꽃 피정 성지순례 피정 자연순례 피정 모두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경 마원성지 성물 폐기 처리 성물 십자고상 묵주 성모상 폐기해 드린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안내되어 있습니다. 통신교리가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은 예수고난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남동 수도원에서 3월 6일 토요일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성소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소자들은 문의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사순절로 진행하면서 언제나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언제쯤이면 사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많이 낯선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전 어떤 것보다도 이 사순절은 정말 기쁘게 보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차지하는 것은 그분의 순환과 죽음이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사셨는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또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우리에게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 전반이 다 고통스럽고 인내의 시간이다 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순제 일주일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지내는 소중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삶들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어서 좋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기를 빕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